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었지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할 말도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째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우리 인간의 구조가 원래 하지 말한 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그러지 말고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말씀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기나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이런 설교가 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현관에 뭔가 써져 있죠.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치의 정권 하에서 히틀러를 죽이고자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래서 옥중에 투옥이 돼가지고 젊은 나이인 40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 보인 목사님이죠. 그분의 삶,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표로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가능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 나와 너의 관계는 특정 세계관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계적인 이해로 인해서 자주 왜곡하고 엉켜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 속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나와 너의 영적 관계, 그것은 지금의 역사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 영적 관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나와 너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완전히 내려놔야만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반드시 내려놔야, 포기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나와 너의 영적인 만남은 세계관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관계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 사랑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너로서 상대를 사랑하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이몽룡이라고 하는 한 남자는 이몽룡으로서 성춘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로서, 이몽룡인 나로서 성춘향인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격적인 관계는 3인칭의 그 객관적인 일반적인 조건의 만남이 아니고 언제나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실존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인간성을 찾는 작업도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나와 너의 만남. 이 역사는 사건이에요. 단순한 그게 아니고 나와 너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사건으로서 과거에도 그렇게 일어났었고 지금의 역사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역사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인위적인 모든 요소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만날 때 중요한 사실은 그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유대 청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항상 나의 너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실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당신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 만남은 과거의 역사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인격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왜곡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역사를 우상적으로 단순히 믿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우상적으로 단순히 그냥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지금의 역사만을 고집스럽게 믿는 신앙도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와 동일함을 믿는 것이고 지금의 역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믿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인간성은 단지 예수가 가진 인간성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 인간성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만 하는 인간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인간성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신앙을 뜻한다. 그를 닮는다고 할 때 그분이 행하셨던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닮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하셨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셨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족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상호 충돌 없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나타났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웃 사랑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끔 만드는 예수님의 삶이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영적인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표현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인간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인간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출 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그분의 인간성과 우리의 인간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참된 인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의 인간성은 실제적인 인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은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고 난 후에 스스로 혹은 자생적으로 가지게 된 인간성, 다시 말해서 참된 것을 상실한 실제적인 인간성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인간성이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실제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인간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의 상대이고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상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고대인들은 신을 사유하는 대상으로 삼았었죠. 특히 기독교가 전파되어 인간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였던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었지요. 기독교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런 분은 처음부터 인간의 제한된 인식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생명의 실제성이다. 생명의 실제성,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성을 어떻게 인간이 사유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것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실제성이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실체를 가지는
고유한 실제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나와 너의 만남을 전제로,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나 객관적인 존재자 혹은 그것으로 표현되는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하나의 존재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주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기뻐하고 질투하고 분도 내고 화도 내시면서 때때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과 같이 표현된 이 표현들 때문에 실제의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믿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혹은 신앙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웃으며 질투하고 분노하는 분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으로 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다.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하려면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됐다겠어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말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자의식을 의식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자를 의식하는 것은 의식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단지 인간 안에서 생각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이란 인간의 유한에서 상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인간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연역을 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자가 될 것이고 많은 신들 가운데 특별한 신 정도로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자, 그리고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과 관련하여 묘사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선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성은 인간의 실제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간의 실제성과 분리하여 논할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실제성은 곧 인간의 실제성을 드러내는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나가서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본 것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말씀, 즉 로고스이고 이것이 곧 인간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성은 곧 인간이 누구냐를 밝히는 실제성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의 실제성이 곧 인간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곧 인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드러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과 달리 소위 세속적 인간 이해라고 불리는 관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자기 이해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나아가서 자기 이해의 근거에서 신의 실제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을 이 사람들이 취하게 되지요. 그 뿌리를 가깝게는 근대의 자아 발견의 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몰리는 그 고대인들의 철학적 사유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서 자기 이해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에서 신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인간의 방식으로 사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철학의 문제는 신을 사랑하지 않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신을 사랑의 열정,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강하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신을 사랑하려는 열심이 문제였죠. 그래서 철학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에로스가 분명하지요.
인간을 연역해서 신에게로 무한히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신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들의 문제는 신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방식으로 신을 사랑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앞세우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순간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순간순간 만나는 그 교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인간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그 논리 속에 신앙의 믿음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기나긴 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이해의 출발점을 세속인들은 자아에서 찾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서 찾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자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인간은 죄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24시간 비치지를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빛을 비칠 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해서 이제 깨어나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우리의 인간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